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얘기를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 인생의 제2전환기로 들어갑니다. 12장부터 14장까지는 아브라함 인생의 제1의 전환기지요. 아브라함의 제1의 전환기는 뭐였을까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리고 그에게 또 말씀하시고 또 믿음으로 반응해서 믿음의 여정을 떠나는 것이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 전환점을 갖고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갈 바를 모르고 떠났지만 또 기근을 만나고 기근을 피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더 큰 문제를 만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조카 롯과 헤어진 이후에 또 큰 대적들과의 5개국 연합군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그 전쟁에 조카 롯을 구하고 안 구하고는 둘째 문제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아마 전쟁에 뛰어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 성전가를 부르며 돌아오게 하셨죠. 아브라함은 이제 명실상부한 가나안 땅에서 그냥 이방인이 아닙니다. 부와 명성과 종기를 다 차지한 가나안 땅에 이제 안착하고 자리를 잡는 그런 과정까지 거쳐왔습니다. 자, 이제 우리 1절 보니까 이후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후에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12장에서 14장까지 모든 사건이 있은 이후에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대단히 형통하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셔서 뭐 하나 아쉬울 것 없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부족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셨을까요? 바로 1절의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 아쉬울 것 없고 잘 되고 있고 형통할 것 같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왜 찾아오셨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전에 아브라함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존재하기도 전에 아브라함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으시고 또 아브라함을 때가 되매 택하셔서 부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라고 먼저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떨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뉘앙스는 어떨까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는 톤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나를 택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문수야, 문수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언제나 내가 찾기 전에 먼저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중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을 지으시고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뒤에 짧은 한 문장 안에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아십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아쉬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하나님께 찾아오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아라고 다정하게 부르실 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나타납니다. 둘째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을 것 같은데 조금 전만 해도 5개국 연합군 그 대군을 물리치고 이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볼까요? 아브라함 뭘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도, 화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도, 우리가 겉으로는 웃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승승자구하고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종교와 명성을 받고 자리를 잡아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내면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그리고 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내면을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은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5개국 연합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 곰곰이 생각해 보면 갑작스럽게 들이닥쳐서 얼떨결에 이기긴 했지만 그 5개국 연합군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그 일개 개인 일개 한 그 족장의 전쟁을 패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자존심에도 허락이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고대 근동에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당하면 반드시 복수하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 관례대로라면 5개국 연합군은 전력을 재정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군사 몇 명 보내가지고 그 아브라함 쳐버리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이들이 다시 침략해 오면,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을 향해 공격을 해오면 어떻게 될까? 과연 막아낼 수 있을까? 그때는 하나님 도와주셔서 얼떨결에 이겼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길 자신이 없는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생존이 직결된 문제지요. 이것이 두려웠고요. 또 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공급해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지금 여기 서 있지만 아브라함 자신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뭘 약속하셨습니까? 네 몸에서 날 네 후손, 자녀를 약속하셨고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약속하셨지만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만 정작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세월은 자꾸 흘러갑니다. 자신의 몸을 통해서 여전히 후손은 없고 아내도 늙어가고 자신도 늙어가고 자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는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 내면의 깊은 두려움으로 작용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문제들을 이기고 왔는데 그러나 정작 내 평생의 마음의 소원인 내 몸에서 내 자녀 왜 안 생기지? 왜 하나님 안 주시지? 그냥 이대로 자녀 없이 내 인생은
마감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두려움, 이 두 가지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해결책을 주시는데 어떤 해결책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방패가 뭡니까? 방패. 공격을 막아내는 보호장비죠. 보호장비. 근데 방패라고 다 같은 방패가 아니죠. 나무로 만든 방패가 있고 철로 만든 방패가 있고 더 강한 돌로 만든 방패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게임 같은 거 안 해보셨죠? 요즘 우리 지찬이가 이제 게임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면요, 어떤 갑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전투력이 달라집니다. 갑옷 좀 안 좋은 거 입고 있으면 총 몇 방 맞으면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갑옷이 좀 레벨이 높고 이러면요, 총 맞아서 잘 안 죽습니다. 그리고 레벨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요, 막 종횡무진 전장을 뛰어다니면서 적을 막 물리치고 그럽니다. 이 인간 방패도 좋은 방패는요, 그렇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 또 이 영어로 쉴드인데 하나님이 쉴드를 쳐주신다. 보호막을 쳐주신다. 하나님이 내게 보호막을 쳐주신다. 아니죠. 하나님이 나의 보호막 자체가 되신다. 어떤 대적이 공격해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첫 번째 아브라함의 두려움, 그 대적들이 다시 나를 공격하면 어쩌지? 어떡하지? 라는 그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방패다. 지금까지 너를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세겜 놀러 갔다가 그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복수로 야곱의 아들 시몬과 레위가 그 세겜 모든 족속 남자들에게 할례 받기를 요구했지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나서 몸이 아직 회복되기 전에 그 두 사람이 그 세겜 족속 전체를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두 아들을 아주 책망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세겜 족속과 동맹하고 있는 수많은 이웃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힘을 합쳐서 복수하게 되면 야곱 가문은 전멸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사실 이것은 불보듯 뻔한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왜 동맹을 맺습니까? 누군가 공격을 당하면 우리가 힘을 합해서 막아주고 복수하겠다라는 조약, 계약이 동맹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세겜 족속이 누군가의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동맹을 맺고 있는 이웃 족속들은 반드시 복수를 할 책임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들이 힘을 합쳐서 야곱을 치게 되면 야곱 가문은 그냥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을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보호하셨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이유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면에 세겜과 동맹을 맺고 있는 이웃 마을들에게 뭔지 모르지만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야곱 그냥 달려들어서 쳐버리면 그냥
하루거리도 안 되는 그런 야곱입니다. 그런데 왠지 모를 마음의 두려움이, 저 야곱 건드리면 안 되겠다. 저 야곱 아무것도,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 야곱을 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두려움을 대적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야곱을 치기 위해서 추격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실드, 하나님의 보호막이 작동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창세기 15장 이후에도 보면 이 5개국 연합군이 얼마든지 일어나서 아브라함을 공격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는 언급이 없습니다. 두 번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실드를 쳐주신 겁니다. 5개국 연합군, 그 왕들의 마음, 그 군사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셔서 감히 다시 일어나서 그 일개 개인인 아브라함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아예 생기지도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단적인 예를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시다.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는 너의 상급이다. 상급은요, 상, 보상, 급여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너는 너의 상급은 매우 클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나는 너의 대단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 너의 상급이 클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자체인 하나님 나 자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하지만요, 저는 두 번째,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의 상급이다, 이 말씀을 더 선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급 자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게 많습니다. 영육간에 살아가는데, 존재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시면요, 하나님이 나의 보상이 되시면요, 그 안에 다 포함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내면의 두려움, 내 평생에 나는 자녀가 없으면 어쩌지? 내 후손이 없으면 어쩌지? 하나님이 상급 되시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가 없어서 마음 상하십니까? 내 평생에 뭔가 간절히 원하는데 세월은 계속 흘러가는데 10년, 20년 내 나이는 늙어져 가고 이게 이제 주님 품 앞에 갈 날 멀지 않았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의 소원, 평생 안 이루어지면 어쩌지 하는 그런 두려움, 무엇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 하나님이 나 자체가 너의 상급이다.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해결책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내면의 깊은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상급이 된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새 힘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3편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작동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대적은요,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친 큰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평생에 진정 이루기를 원하지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내 마음이 상하고 눈물이 그치지 않는 그것,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찾아오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또 방패 되심과 또 상급 되시는 은혜, 또 오늘 선포된 말씀이 믿어야 됩니다. 믿어서 그냥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2020년 11월 22일 이 예배 때에 찾아오신 내게 주시는 내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 붙들고 반주해 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내면을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과연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마음 졸이고 있는가? 무엇이 내 평생에 안 이루어져서 평생 나는 이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여러분 내면을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시고요. 피하지 마시고요. 직면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 무언가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직면하셔서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그 두려움을 해소하시고 이겨나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네요. 나는 몰랐는데 내 내면에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네요. 내 평생에 간절히 원하는 이것이 있었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있었네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믿습니다. 하나님 내 방패 되시고 내 상급 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